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체험 수업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작은 그릇 같은 데다 씨앗을 이렇게 하나 심어요. 강낭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그 발화하고 싹이 트고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뭐 관찰하고 이제 기록하는 뭐 그런 숙제인데, 저도 뭐 아이들의 부모지만 제가 뭐 저도 딱 봐도 도시 남자 아닙니까? 아닌가요? 좀 살이 타긴 했지만 저도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서 뭐 농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제 저의 부모 세대 분들은 거의 농사나 이런 거 잘 아시지만 저는 뭐 어른이지만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딱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씨앗이 이렇게 물만 주면 그렇게 탁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이제 그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른이지만 아이들이 가져온 숙제 같은 거지만 보면서 저도 되게 재미있었던 그게 자라는 모습이 참 식상한 듯하지만 또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가져온 거 이렇게 자라는 게 보면서 그 일종의 제 직업병 같은 건데, 또 밖에 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자랑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 자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콩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싹 트고 자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른인 내가 봐도 이게 재밌고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올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업병 같은 거야. 이게 뭘 하고 이게 나한테 이게 뭔가 의미와 재미를 줄까? 이 씨앗이 자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씨가 뿌려진 후에 그것이 싹이 트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 꽃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의미 있게 다가오고 심지어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하루살이라면, 물론 이제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루를 산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수명이 짧잖아요. 근데 하루 정도 살 수 있는 그 하루살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 내가 말한 하루살이에요. 내 하루살인 내 아이들이 무슨 씨앗이라고 가져가 심었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죠. 의미가 없죠. 왜? 우린 내일 세상을 하지게 해야 돼. 근데 그 씨가 자라고 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씨앗을 만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루살이라면 그 씨앗을 심는 게 전혀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루살이인 줄 알았는데 하루살이가 아니라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씨앗을 자라는 게 의미가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의미 있는, 심지어 때로는 꼭 필요한 준비자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인간의 삶의 진짜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언제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루살이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아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즉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막 찾잖아요. 그렇죠? 안 찾아. 또 나만 찾았어. 분위기가 그래. 우리가 그걸 찾잖아요. 알게 모르게 찾아요. 그리고 그게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그 수십 년을 살고는 내 삶의 의미를 막 찾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정말 찾으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뭘 깨달으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 즉 내가 이 땅을 사는 그 하루살이가 아님을 알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됨을 알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심는 그 씨앗 매일매일 내가 그냥 때로는 습관적으로 내가 그냥 관성적으로 심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루살이는 절대로 오늘 심는 씨앗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원한 형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영원한 존재임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제일 쓸데없는 짓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일 쓸데없는 게 주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오늘 대현형도 얘기했잖아요. 뭐 굳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남들 다 놀러 갈 때 쉴 때 그냥 앉아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왜 여러분 굳이 이 매주의 이 루틴 이 씨앗을 심습니까? 제가 왜 굳이 놀러 가서 휴가 가서도 굳이 현지 교회 가서 채찌피트 켜놓고 뭐라도 하나 알아들으려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 짓을 왜 하냐고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불필요하고 더 해가 되는 행동들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저 종결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영원성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존재임을 우리가 믿기에 알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많은 씨앗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씨앗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다녔던 지금은 청년이 아니라 아저씨죠.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결혼식 축가도 뭐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결혼 축가로 여러분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아마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13장으로 지은 그런 노래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장은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사랑에 관한 사랑의 송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 어느 정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를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서신 썼을 때 얘네들 사랑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난 사랑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걸 기록했을까요? 사랑의 어떤 의미 그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 13장을 썼을까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일 길게 썼어. 편지 제일 길게 썼어. 그 말은 뭐예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 결국 문제가 뭐냐면 서로 어떤 분열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그 출발이 뭐냐면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더 우월하냐 내가 더 우월하냐. 내가 더 믿음이 좋냐 네가 더 믿음이 좋냐. 네가 더 영적이냐 내가 더 영적이냐. 네 영성이 좋냐 내가 영성이 좋냐.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었어요. 누가 더 우월하냐 신앙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 뭐 여러 가지로 막 다투고 여러 가지 주제로 막 그렇게 분열된 그런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된 아주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무엇 때문에 문제들이 벌어졌냐면 결국 성령의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하냐.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었고 뭐 예언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게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 이 선물이라는 뜻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다 이게 뭐냐면요. 재능이라는 건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왜 주냐?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라고 주시는 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은사 있으시죠?
그 은사를 통해 뭘 하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을 잘 세우는데 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나의 우월성과 내 믿음과 내 신앙,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도 막 말하지 못하는 방언을 막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야, 예배 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그 방언 절제하라는 게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막 해, 예배 때 일어나가지고. 뭐 내가 예언 받았다고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신령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을 막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막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분들 나오고, 이제 권사님은 아들이니까 나올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저놈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나왔으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겠죠. 예. 그럴 일이 실제로 고린도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은사가 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이 13장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해요. 특히 방언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이 13장이 있는 거예요. 사랑장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건데 핵심적인 내용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그 다른 내용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메시지 핵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관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은사에 관한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 있다고요? 이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본문을 좀 더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 3절에서는요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가 될 뿐입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뭐 이런 하도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면 천사의 말이 뭐냐면요, 천사의 말은 무슨 생각 드세요? 막 이렇게 샤방샤방한 목소리에서 이렇게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이 그게 방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그게 무슨 말로 여겼냐면 마치 천상의 존재가 하는 말처럼 여긴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그렇지만 방언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방언이 유창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 이게 저도 드럼 쳐봤지만 여러분 드럼 막 치면 시끄럽잖아요. 저희 심벌이잖아요. 심벌 짱 소리 나는 거. 지금 이게 심벌이에요. 꽹과리가 지금 번역할 때 우리나라 이 문화에 맞게 번역한 건데 이게 심벌이에요. 심벌. 그러니까 시끄럽게 치는 심벌이는 철소리. 그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듭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천상의 말이 아니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할 때 그 예로 든 게 위에 있는 게 그게 다 뭐냐면요, 그게 다 은사예요.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진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믿음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자랑했던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 때문에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뭐니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 없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직시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다툼이 사실은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들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또 뭐가 많았냐면 은사를 잘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부자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예요.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막 동양에서 뭐 싱가포르 또 뭐 홍콩, 뭐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데 엄청 발달한 항구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그 안에 그런 부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뭘 자랑하냐면 내가 뭐 자선하는 걸 자랑. 은사는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 은사 방언을 안 터지게 하시네. 뭐가 있어요? 네, 돈이 많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너가 모든 소유를 다 줘도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그 행위에 사랑이 없다.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아무 의미가 없다. 너의 명성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한다 해도 그 헌신의 동기가 나의 나음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목격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종교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오히려 파괴하는지. 그 사랑 없는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테러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인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죠. 제가 이렇게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그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가 진리를 안 돼. 말씀의 진리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SNS에 다른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올리면 댓글에 왜 욕을 할까요? 진리를 안다는 분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 막 인격 모독을 하잖아요. 네가 뭐 예수를 아냐? 그 어떤 그 요즘 뭐 잘 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 잘 나오는 그 신학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제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다짜고짜 밑에 대고 교수님은 성경을 모릅니다. 막 이러고. 이 정도면 젠틀한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너무 저는 그게 매치가 안 돼요. 아니 본인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출발의 거죠.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 판단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인격을 모독하고, 왜 말로 저주하고, 심지어 말로 심판을 선포하고, 이 메커니즘이, 이 구조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많으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 글과 말에 하트 뿅뿅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저주를, 진짜 욕을 한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바울의 이 표현을 빌린다면 네가 설령 진짜 천상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 너가 지금 하는 행위에 상이라고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이 13장의 이 의미를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성경 아는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그 믿음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댓글로. 저 정도의 믿음은 돼야 됩니다. 저 정도의 믿음은 대단해 그 믿음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랑 없는 겁니다. 사랑 없는 종교, 사랑 없는 기독교.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 4절에서 7절에서는요. 사랑의 본질과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개의 동사를 설명해요. 뭐 시기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행위예요. 무례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3장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그 모습. 여전히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반복될 수 있는 모습들,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반대로 그것에 반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 8절에서 13절에서는요.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보실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왜 굳이 바울이 예언, 방언,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 은사를 들었을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핵심 이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파가 제일 강했어. 방언파, 예언파, 지식파.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 뭐만 영원합니까? 사랑만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이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될 때,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하는데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방언이 뭐가 필요해요? 방언이 그 말 알아둘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주하고 대하잖아요. 방언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만 안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그 영원한 사랑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거죠. 그중에 제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바울이 그래서 23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유행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즉 최신 유행이 항상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행위들과 영적인 의미들이 막 충만했던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비주의 영성이 각광받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그 최신 유행을 또한 잘 따라가는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인 듯 했지만 사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2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가 봐도 잘 사는 도시, 누가 봐도 앞서가는 도시, 누가 봐도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 같지만 그래서 다른 도시의 사람들, 그 다른 어떻게 보면 미개한 도시의 사람들보다 니들이 더 잘 나가고 더 복받은 사람들 같지만 너희들 안에 진짜가 빠져있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요즘 막 너무 빨리 바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와 너무 빠르다 그 속도에 놀랐다면요, 그 놀란 정도라면 요즘은 그 속도 때문에 무섭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변하죠.
얼마나 빨리 세상이 변했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옛날에 여행 가면 뭐 번역기 돌리고 뭐 지도 많이 찾아보고 막 맨날 검색하고 막 구글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막 네이버 들어갔다가 블로그 갔다가 뭔 말인지 알으시죠? 엄청 했거든요. 이번에 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챗GPT 탁 하고 야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야 이거 근데 음성 다 인식하니까 우리가 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 어디 가야 돼? 뭐가 중요해? 애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빠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챗GPT.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대신 물어봐서 알려줘. 그거 하나로 거의 다 했어요. 저 유료 결제했거든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있어. 넷플릭스처럼 더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안 아까워요 돈이. 그러니까 옛날에 다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거를 그냥 내가 말하고 그냥 글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해줘요. 알려줘요. 너무 편리하면서도요. 중간중간 무서워요. 너무 편리하면서도요.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일부러 불편하게 해야 될 게 뭘까 제가 그거 고민해요. 진짜로.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제가 그거 계속 고민해요. 단지 편리하면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이거 하다 진짜 바보 되겠더라고. 바보 되기 십상이에요 진짜. 요즘 대학 교육이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요즘 대학 교육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대요. 왜? 애들이 고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읽어가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나 그 사고에 힘이 생기는데 그냥 다 챗GPT 다 물어본대 그냥. 요즘 과제들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힘이 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뭘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근데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야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화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화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붙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쫓아갈까 이거에 노심초사 그 열심히 따라가는 게 열심히 속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잘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품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고린도 교회 즉 최신 유행과 최신 트렌드가 늘 충만했던 그 도시와 그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심어야 될 씨앗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찾게 하는 것. 하루살이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진짜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씨앗.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아가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여러분 사랑 타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뭐 사랑 타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80, 90 먹은 노인분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늘어도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찾아요. 그거 보시죠. 우리들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영혼의 빈곤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언제 회복합니까? 네, 사랑이에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뭐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잘 알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도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유창한 방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요. 내 영적인 가치,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 영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채워가시면서 또한 여러분 한 걸음도 나아가서 내 평생에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내게 주신 그 아가페,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 내 삶을 통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는,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증명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계속 쫓아서 가십시오. 그 사랑을 내 영혼의 삶에 계속해서 심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또한 내 삶을 통해 많은 곳에, 많은 영혼에, 많은 상황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한 가치, 하루살이가 아닌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